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록 곁에 쓰는지에 흔하게 하여 쌓아놓으시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브나넬이요 54,400명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진을 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의 모습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한 절씩 보면서 잠깐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지금 요 불 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요. 꺼주시면 유다입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쪽에는 이제 유다 진영에 속한 세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그림에서는 유다 여기 이사갈 여기, 그리고 스불론 여기 일자로 이렇게 딱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세 지파가 하나의 진영을 이루어서 유다에 속한 세 지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제 르우벤 지파가 있고요. 시몬 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또 하나의 그 진영이 되어서 대표로 이제 르우벤의 그 진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요.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가 하나의 진영을 이루어서 또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에는 2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요.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이제 세 지파가 또 하나의 진영을 이루어서 북쪽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의 진영인데요. 이게 이제 행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행진할 때는 동쪽에 있는 이 유다의 진영의 기가 먼저 앞서고요. 그 다음에 이 루벤 진영의 기가 이 뒤를 따릅니다. 이 뒤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가고 에브라임 진영의 기가 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 지파가 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유다 밑으로 가고
단이 에브라임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쭉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런 참 이스라엘이 노예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군대의 진영을 이루었는가? 이건 이제 모세죠, 모세. 예.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의 왕자 생활을 괜히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왕자 생활을 괜히 시킨 것이 아니었다. 이건 나 이때를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고, 이런 모든 지도자의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 언덕 위에서 진영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걸 갖춰야 되는가를 지금 지시하고 있고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말로 얘기했지만 이제 그 진행할 때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법궤가 가고요. 유다 진영의 군기, 유다의 진영기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부품을 옮기고 레위 지파가,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쫓아서 루벤 진영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막 기구가 가면서 그 뒤에 에브라임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기가 가서, 항상 전쟁을 할 때는 이 유다 진영의 이 세 지파가 항상 맨 처음에 돌격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용감한 지파는 이 세 지파입니다. 항상 전쟁을 하면 무조건 앞에 나가는. 그리고 이 단 지파는 항상 후방에서 후방을 경계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이런 완벽한 진영을 갖추게 되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성막과 이 진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을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이 성막, 지난주에 이 가운데 있는 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율법 받고 돌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제작했는데, 성막을 제작하는 기간이 9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9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직행하면 한 달이면 갑니다. 한 달이면 광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사실 먼 거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성막을 제작하는 기간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갈 기간의 한 9배 정도의 기간을 잡아먹으면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1년 동안이나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성막을 쳐야 되고, 성막을 걷어야 되고, 또다시 성막을 옮겨야 되고, 다른 지역에 가면 또 성막을 또 쳐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 인력의 12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성막을 뜯고 옮기고 다시 치는데 투여했다는 거죠. 지금 이 광야라는 곳이 언제 어느 때에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형편을 고려한다면, 사실 이렇게 성막을 막 9개월 동안이나 만들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게 비합리적인 일이죠. 비합리적인 일. 지금 군대 한 명이라도 더
더 끌어다 써야 되는데 12분의 1이나 되는 그 군병들을 성막 뜯고 성막 짓고 성막 들고 옹기대 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하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살펴볼 때 이런 진의 의미를 푸는 핵심적인 열쇠가 있는데 이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진영을 만든 의미, 이유, 그거를 이 모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진의 형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진영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성막에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아까 보았던 이 1년 동안에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했던 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고. 원래 성막은 회막이 성막이거든요. 회막이 성막인데요, 성막은요 진 밖에 쳐 있었어요.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진에 가까이 가면 사람이 죽으니까, 잘못하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나 일부 사람만, 모세나 아론이나 여러 사람, 몇 사람만 갈 수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 진영부터 성막을, 밖에 있던 성막을 안으로 끌어오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레위 지파들의 진영을 이렇게 갖춰서 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읽어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때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람 냄새도 나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일도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불편한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가정을 지켜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이나 거주하면서 성막, 그 불편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결국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을 세웠고요. 이스라엘에 힘을 준 것이 이 성막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레위인의 그 사역이에요. 레위인의 사역. 3장 17절에 보면 나오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7절에 보면 레위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안 봤지만 한번 보면요, 한번 볼까요? 진영을 옮길 때 게르손, 무라리가 지파가 부족이 이제 성막 부품을 옮겼고, 고핫이 성막 기구를 옮겼어요. 그 레위 지파는 이렇게 세 자손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진영을 보면 진영도 세 진영으로 이렇게 레위 지파는 나누어서 진을 치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세 자손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하는 일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일일이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다 장막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어떻게 칠 것이냐, 어떻게 옮길 것이냐, 뭐 누가 뭘 옮기느냐, 이런 내용들이 다 3장, 4장. 재미 하나도 없지만, 이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이들이 담당하는 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행군할 때는 성막의 기구들을 전부 다 성막과 이걸 다 거두어서 다 어깨에 짊어지고 마차에 짊어지고 옮기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행군이 멈춰서 이제 머무르게 되면 다시 또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또 성막을 치는 거죠. 다시 또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한 것이 이들의 일입니다. 저는 레위인의 일을 모델하우스 만드는 일과 좀 비교해 보면 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웠다가 뜯었다가 다시 또 세웠다, 또 옮겼다가 세웠다, 다시 또 뜯었다가 다시 옮겼다가 또 다른 데가 또 세우고, 이게 레위인의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막노동과 별다름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의 이 사역을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적인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사람 자체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 자체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일 자체도 알고 보면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거룩한 것입니까? 성막 치고 다시 또 분해했다가 옮겼다가 다시 치고, 이게 뭐 거룩한 일이겠어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다 중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중성인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레위인의 일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이 거룩한 것이다. 레위 지파가 거룩한 지파다. 그들이 다루는 모든 그 기구들이 거룩한 성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레위인의 사역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진영의 모습이에요. 진영의 모습을 보면 유다 지파의 진영, 르우벤 지파의 진영, 단 지파의 그 진영,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진영, 이 네 진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한 진영도 특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성막과 동등한 거리에서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치해 있었다. 이 모습이 상징하는 의미로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이 유다 지파가요. 어마어마한 지파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파예요, 이 지파가. 그래서 가장 크잖아요. 인구도 가장 많고요. 가장 강한 민족이에요. 아무리 유다 지파가 강한 지파고 그런 지파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은 위치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지파가 있어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이 모습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각 지파는 자기의 임무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열심히 성막을 치고 옮기고 다시 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유다 진영은 전쟁을 할 때 전방을 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후방을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르우벤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중간에 서서 이 성막을 보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지파도 가운데 있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막만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신약적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차별이 없는 것이죠. 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진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보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요. 오늘 보면 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회막을 향하여 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각 진영마다 자기 그 집안별로 다 텐트를 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텐트를 칠 때 어떻게 치어야 되냐면 그 입구가 안쪽을 향하도록 쳤다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여 텐트를 치는 거예요. 모든 지파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의 사는 텐트를 칠 때 입구를 바깥이 아니라 안을 향하도록 성막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텐트를 친 것입니다. 어느 책에 이제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구심점을 두고 그걸 향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것은 이거는 전쟁 대형이 아니고 축제 대형이랍니다. 축제 대형. 그러니까 뭔가를 축제를 할 때는 항상 이 구심점에다가 안을 향하도록 이렇게 치는 거예요. 놀아야 되니까. 안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의 중심을 향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전쟁 중이면 전쟁의 대형은 안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전쟁 중에는 텐트가 안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이 쳐들어올 때 안에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것이지.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바깥에서 쳐들어오지 안에서 쳐들어오냔 말이죠. 그러면 전쟁 대형을 칠 때는 절대로 이 텐트를 안으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을 향해서 쳐야죠. 바깥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안으로 치라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을 향해서 쳤어요. 네, 쳤어요. 그 이유는 설명하도 알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지켜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보다는 이스라엘의 안을 신경 쓰시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은 다 전쟁의 기록이잖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전쟁에 이르렀을 때 그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비교해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이번에 적군이 몇 명 왔느냐? 이번에 적군의 병마는 몇 마리냐? 전차가 몇 대가 왔느냐? 그들의 무기는 어떤 것이냐? 이런 데 신경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쟁의 기록을 보면요, 항상 그런 기록이 많아요. 그 군사가 몇 명이 왔고, 요번에 그 전차가 몇 대가 왔고, 그리고 말탄 병사가 몇 명이 왔고, 이게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관심은 거기에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군사들의 관심은 적군이 몇 명 왔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적군이 몇 명 왔느냐, 전차가 몇 대 왔느냐, 하나님께는 그런데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거 하나였다는 거죠. 그거 하나였어요. 이 진영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진을 치는데 전쟁 대용이 아니고 축제 대용으로 치라는 거예요. 축제 대용으로. 안으로 치라는 거예요. 안으로. 요거는 저는 그 모세의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진영은 모세가 쳤을지 몰라도 안을 보고 치라는 건 이건 모세의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온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데 무려 이제 9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고요. 행진을 한번 하려면 성막을 걷어야 되고 또 들고 가야 되고 다시 쳐야 되고 많은 인력이 성막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어떤 비효율적인, 가나안 가서 만들면 될 걸 왜 굳이 성막을 광야 한복판에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일거리를 만드는가, 뭐 이렇게 불합리하게 볼 수도 있고, 진영의 모습을 보아도 모든 지파가 다 동등하고, 그리고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있고, 진영을 칠 때 전쟁 대용이 아니라 축제 대용으로 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딱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메시지가. 그거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전쟁 상황이든지 평화 시대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진영과 성막과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성막과 진을 친 이 모형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고 거추장스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이 모든 모형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한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